오늘은 삶의 폭풍을 넘어 새로운 경지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초기까지 살았던 그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연을 모태로 낭만주의적인 시를 많이 쓰셨는데 특별히 새를 소재로 해서 시를 많이 쓰곤 했습니다. 그 새를 모티브로 한 시 한 편, 산문시와 같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잠시 먼저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 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을 향해 날아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 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폭풍을 이기고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폭풍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새 한 마리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황량하고 거친 산 속에. 그런데 폭풍이 불자 그 폭풍을 맞서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그 산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안간힘을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황량하고 거친 산속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변화가 참 쉽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은 자기의 새의 힘으로 감당할 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 몸을 완전히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더니 그 강한 폭풍이 언젠가는 가라앉히게 되는 거죠. 인생의 어떠한 폭풍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폭풍이 지나가니까 드디어 새로운 땅에 도착을 했는데 훨씬 더 아름답고 새로운 멋진 수풀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지요. 자, 우리네 삶을 바라보면 이와 같은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에 언제 불어올 줄 모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불어닥치는 강한 폭풍이 우리 인생을 덮치기도 하지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계획이 아니었어요. 나의 선한 계획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어떤 경지, 새로운 지평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는 데에 그 과정 가운데서 폭풍을 맞으면서 내가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시의 내용처럼 우리가 폭풍 가운데에 있지만은 그래서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폭풍을 거스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 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폭풍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폭풍도 우리를 더 풍요로운 것,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세상의 아름다운 삶의 지평,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경제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폭풍이 새로운 경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 강한 폭풍우를 우리는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인생에 지금 강한 폭풍을 내가 맞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으시고요. 내가 새로운 인생의 현장에 내가 와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강한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위로함과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3,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먼저 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진보하고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나요? 어떻게 그 상황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요. 진보가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하고 풍성한 삶의 새로운 지평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광풍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의 시기에 혹독한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그들의 혹독함에 대해서 어떠한지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브리서 11장 35절에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받은 환난이라는 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은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았다. 희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그 당시 앞으로 받게 될 그 환난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인내와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놀라운 지경이 그들에게 펼쳐졌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풍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폭풍을 지날 때가 있다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이 인생의 폭풍 저 너머로 새로운 놀라운 역사와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사랑하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네 인생 가운데 풍랑을 주세요? 폭풍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환난을 주십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새로움의 놀라운 역사와 그런 이 새로움의 인생의 지평들을 활짝활짝 시온의 대로가 그냥 언제나 활짝활짝 열리도록 해 주시지 왜 인생의 풍랑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요, 여러분 5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인생의 풍랑, 인생의 격한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5절은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난받고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되는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그럼 왜 고난받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사도 바울이 본문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고난이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핍박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고난이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두움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두움은요, 빛이 비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절대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역사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승리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어둠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둠이 밝혀지잖아요. 더러웠고 추악된 모든 것들이 스스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어둠에 속한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런 성도의 고난이죠.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받는 삶의 어려움들,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오는 인생의 폭풍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 증거가 된다는 증거야.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손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은 오해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어떻게 갚으신다요? 안식으로 너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다른 대상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편승해서 세상 것으로 이 지상의 것들로 즐겼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 내가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날마다 예수고 힘쓰는 삶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게 누릴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예롭다라고, 영화롭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만 나는 보석이 있어요. 그를 여러분 무엇이죠? 진주죠, 진주.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주는 이 조개의 몸속에 이 돌덩이가,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모래가 들어갈지라도요. 그러니까 이 진주가 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라카라고 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라카라고 하는 집, 아주 특수한 물질이에요. 이 생명의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모래가, 깔깔한 모래가 자기의 그 연한 어떤 조개살에 오니까 그 조개살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생명의 집을 막 짜내는 거예요. 생명의 집을. 그걸 라카라고 그랬어요. 라카라고. 생명의 집을 짜내가지고 그 돌을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 라카를 발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라카를 발산하면서, 이 생명의 집을 발산하면서 어떻게 돼요? 모래알을 감싸서 그게 여러분 진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특수한 물질과 까칠한 그 모래알이 부드러운 조개살과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모래알은 비로소 진주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진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적 표현으로 frozen tears라고 그래요. 얼어붙은 눈물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의 딸이 시집갈 때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한다잖아요. 얼어붙은 눈물. 그런데 그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조개살이 썩어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래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까끌까끌한 아픔을 주는 건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래알이 들어온 아픔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 모래알을 진주로 만드는 생명의 집을 우리가, 그 라카를 우리가 발산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 라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그 인생의 아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감싸 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나에게 들려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힘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올까?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믿는 거예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명의 집을 짜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저 깊은 영혼 속에서 생명의 집, 다시 살리는 집을 짜내는 거예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안식을 주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네 삶의 폭풍과 고난은 보세요, 중요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가 때로는 인생의 시련을 겪게 되는 거지요. 연단이 찾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닥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뭐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잖아요. 지금까지 깨달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인내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당하는 시련과 광풍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고난 속에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그 고통의 그 현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런 거예요. 멍에 매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픔이라고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매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왜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라. 인생의 광풍, 폭풍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마음에 안락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의 멍에를 맸지만은 내가 혼자 그 멍에를 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내가 너무 큰 시련을 당한 거예요. 시험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풍랑, 어려움 여러분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모든 10년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통, 어떤 아픔, 환난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마음으로 변화시켜요. 이제 것은요, 세상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옵니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폭풍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이때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붙잡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구나. 내 능력과 내 건강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을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 의지할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 신뢰할 것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마음 누가 압니까? 살아다가도 확 바뀌어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10길 물속은요 과학의 눈으로 다 밝혀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압니까?
사람의 마음은 가변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했더니, 신뢰했더니 돌아온 것은 배신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진정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현장이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불의한 자인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뭐예요? 인생의 폭풍이라는 거예요. 풍랑이라는 게, 고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잖아요. 도자기 같은 것을 굽는요, 큰 불구덩이에요. 쇠를 녹이는 곳. 그 풀무에서 여러분 은을 만들어내고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신해서 뭐가 나와요? 순금이 나오잖아요. 정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련과 환난과 폭풍의 연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제거할 수 없는 것이 불순물이고 찌꺼기예요. 인생의 광풍과 폭풍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의 찌꺼기들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교만한 마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떠나서 자만감에, 오만함에 올라 있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불순물과 찌꺼기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삶의 폭풍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무에서 연단해서 정금과 순금이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천문학이잖아요. 이 천문학에 의하면요, 우리 생물, 지구의 생물계를 보면은 모두 다 생물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살고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겠죠. 그러니까 생물계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문학에 의하면 우주의 별들도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별들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천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슈퍼노바라는 말을 해요. 들어보신 분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말로는 초신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신성, 슈퍼노바는 뭐냐면 큰 별이 완전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죽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엄청난 빛을 발하냐면요, 태양이 일평생 자기 수명대로 걸쳐서 발산할 것으로 추측되는 엄청난 빛의 양을요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한꺼번에 확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의 모든 구성 물질을 전체를 막 토해내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다. 별이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분출하는 거 아니면 자기 폭발이잖아요. 자기 해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새로운 에너지 입자를 거대하게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폭발할 때에 별의 모든 원소들이 우주로 팍 퍼져서 나가서 그 퍼져 나갈 때 그 빛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퍼져가는 원소들이 새로운 별 항성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항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럽더라고요. 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해체 과정, 자기 폭발 등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또 다른 별들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의 원리를 여기에서, 이 슈퍼노바에서 과학자들이 찾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지요.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게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현장을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해체하시고 낮추시고 자기 폭발, 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를 완전히 해체해버리잖아요. 낮추면 낮추고 낮출 때까지 낮추시잖아요. 육신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이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깨어짐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움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방에 그릇이 깨지면요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귀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요 깨트리세요. 물건을 깨트리면 물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을 먼저 깨트리세요. 그 깨트려진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뭐예요? 풍랑이에요. 폭풍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요.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생각, 계획, 그 소망 등을 포함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넘어서 자만심과 오만심에 쌓여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이 깨어지는 거지요. 명예심, 보면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울 것 같은 그 자리를 탐하던 그 명예심 깨지는 거예요. 내 자랑이 깨지는 거예요. 내 교만이 깨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깨어짐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움의 땅으로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40년 동안의 길고 긴 광야의 고난과 역경을 저희들이 감당하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이?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온갖 시험과 연단을 받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새로움은요, 인생의 새로움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깨어지는 경험을 광야 40년 동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초반에 얼마나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요? 사실 예수님의 인생도 깨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어지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 폭랑, 고난 와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에 주님에게 대한 소망을 붙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면서 연단받아서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삶의 새로운 지평들, 더 풍성한 수풀이 우거지고 초원이 녹지는 그러한 인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12절에도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인생의 폭풍,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